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호람대우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독창적이고 독특한 천재인 어거스틴이 극적으로 핵심한 본문이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집에 있다가 집 밖에서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톨레르게 들어서 읽어라. 그래 들어서 읽어라 한 이 본문이 어디냐 하면 이 본문입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엄랑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졌을 때 어거스틴이 30살에 회심을 하게 됐는데 마니교에 16살에 마니교에 빠져서 10대 때 애를 놓고 온갖 엄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온갖 악행을 하다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15년, 16년 동안 매일 밀라노에 있는 교회 그 유명한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목회하였던 그 교회에서 15년, 6년 동안에 새벽마다 나와서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밀라노의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부모님들 잘 새기세요.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둔 부모님들 진짜 잘 새기세요. 자녀들을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시대는 기도가 없고 눈물이 없단 말이죠. 깨어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사람이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교회와 사회는 오늘 우리 세계 열방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한 도시나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교회와 사회는 깊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면서 아침이 올 것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바로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영적인 잠을 자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는 사람만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네? 농담 아니에요. 로마서 13장은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세금 문제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성도가 마땅히 이 시대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작용을 통하였어요. 따라합시다. 예민한 감각작용. 영적인 분별 따라합시다. 영적인 분별. 예민한 감각작용과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벌어지는 현상과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졸업생들 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영적인 영지작용,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영지작용을 통하여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고 자기 자신조차도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 이 말이요. 진짜입니다. 아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착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당시에 오늘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죠. 당시 풍속을 따라서 이방인들 같이 현세와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고 너무 애착을 가지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이 용어들이 다 군사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표현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없는 듯이 살아간다면, 예수님 앞에 내가 서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똑바로 우리가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 예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거는 오전 예배와 연장선상에 있는데 영적인 잠을 사는 사람은 신랑이 올 때 맞이하지 못하는 거야.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기름 사러 갔다가 그때 주님이 오시면서 잔치집에 문은 닫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심판이 없을 것처럼, 주의 재림이 없을 것처럼 영적인 잠을 자는 자가 있지 않아야 된다. 심판신앙, 재림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역사를 이끌어간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런 프론티어가 되고 비저너리가 되고 드리머가 될 줄 알아야 된다. 난 솔직히 이런 단어 자체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왜? 구호만 될까 봐. 깨어있는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때를 따라합시다. 이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깬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웁니다. 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종말의 때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시대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리라고 약속한 이 시기이든 복음이 전파되던 시대이건 지금이 어느 때이며 지금이 어느 시기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의 포지션을 모른다면 어디로 갈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그래. 이 앨리스가 캐셔 고양이를 만났을 때 캐셔 고양이가 너 어디로 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 캐셔 고양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너는 아무 때도 갈 수 없어. 여러분, 내 위치와 내 포지션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시기에 어떤 때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자 보세요. 졸업생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고 또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각성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이 시기와 때에는 뭐 해야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어느 때인가 어느 시기인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이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는 어느 때인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깨어야 할 이유는 아침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침이 왔는데도 계속해서 자고 있다면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이 잠이란 말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네? 여러분들 육신에 아침이 밝았으면 일어나서 일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자는 사람들 영적으로 이미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도 영적으로 깨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지. 그런데 또 착각하고 있어. 자기가 깨어있는 줄 알고.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야. 깨어있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다른데 자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럼 그게 안 되죠. 예?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늘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예배에 온 힘을 다한단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교회 일에 주의 일에 요즘 교회 일 주의 일 제가 어저께도 결혼식에 목사님 만났는데 죽으라고 교회 나와라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방역 같은 거 다 해놨는데 안 나온대요. 네? 근데 그 교회는 저한테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구청 시청하고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해요. 예배 방해하지 마라. 또 식사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알아서 식사하는데 누구들 왜 탔지 않느냐. 구청 시청 직원들하고 얼마나 많이 싸우냐.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하고도 엄청 코로나 다른 데는 다른 시설은 다 출입하게 하고 다른 시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왜 교회만 예배 못 드리게 하냐. 그래 그 목사님 목숨 걸고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그래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그래 보통 평균 50% 이상 교회 안 나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인터넷 하는데 자기 교회는 80% 이상 나옵니다. 목숨 거는 사람한테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목숨 걸고 공부해야 돼요. 진짜 쌍꺼풀 터지보고 맞아서 터지는 거 말고 공부하다가 막 쌍꺼풀도 터지보고 진짜 진물이 날 정도로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의 경험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너무 잘 알죠. 진짜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천재가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아무리 천재라 해도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이영표 집사 꼭 내가 초청하고 싶은데 내가 메시지도 몇 번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답장밖에 없어.
우리 전도처 총리를 한번 꼭 왔으면 좋겠다. 그런 답장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은 게 뭐냐? 이영표 집사가 하루에 이단뛰기, 줄넘기 이단뛰기를 2000번.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루에 줄넘기 2단 뛰기, 그냥 뛰기 말고 2단 뛰기를 2000번. 처음에 안 되더래요. 근데 매일 하니까 어느 날 순간부터 하루에 2000개 2단 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축구장에 나갔더니 무서울 게 하나도 없더래요. 공이 자기한테 오면요, 공 빼앗긴 적이 없대요. 왜?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더래요. 자기를. 공부도 마찬가지.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가운데 저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연대도 나오고 고대도 나오고 하버드도 나오고 뭐 프린스턴도 나오고 예일도 나오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 지금은 여러분의 때는 뭡니까?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책 읽어요. 네. 진짜 목사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와 세상의 원리나 영적인 원리나 똑같아.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중요 안 해요? 공부할 때는 진짜 죽으라고 공부. 여러분, 내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인생의 선배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도 때를 놓치면 못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우리 장모님 서하빈이 보고 은혜 받았어요. 서하빈이가 아직 이제 7살 됐는데 딱 교회 아세요? 밑에 1층이 딱 오자마자 거기 책들이 있잖아요. 3층에도 책도 많고 1층에도 책이 많은데 거기 책 빼가지고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하빈이가. 누구한테 배웠지? 엄마한테 배웠나? 엄마한테 배웠을 거야.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자기 놀거나 다른 거 할 거 되게 많을 건데 오자마자 책 자기가 읽고 싶은 책 뽑아가지고 펴놓고 읽는 거 있죠. 야, 됐다. 내가 뭐래. 니는 서울대학 간다. 저 제자 중에 카이스트도 가고 저 제자 중에 와세다도 가고 저 제자 중에 미국의 아이비리그도 간 제자가 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네. 예수 잘 믿어요. 예수님 잘 믿어요. 왜?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칼빈이 세운 학교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 제네바 대학인데 그 제네바 아카데미 세울 때 모토가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9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지식과 지혜의 출처가 나의 지식과 지혜의 출처가 주님께로 말미암는다. 성경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친구들은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 오늘 여기 우리들이 재학생활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고 영적인 도덕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잠잔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잠은 잘 자야죠. 그래야 건강한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육신의 잠 7시간 이상 충분하게 자야 머리도 잘 들어가고 활동도. 근데 요즘 애들 잠 잘 안 자잖아요. 맨날 늦게까지 뭐 하는지 내가 다 알아. 뭐 하는지 공부하나? 책을 읽나? 아니면 뭐 하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 그러니까 영적인 잠도 충분히 자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지.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잠자는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잠자는 사람과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바울은 이 시기 종말의 때든지 복음 전파의 시대든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왜? 깊은 밤은 지나고 낮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다. 자,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또 14절 또 설명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일을, 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버리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는 표현은 복합적인 것인데 어둠이 깊어서 빛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도 되지만 밤이 깊으면 곧 새벽이 온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밤이니 잠이니 하는 말은 모두 비유하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22학년도 졸업식을 하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깰 때입니다.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나팔을 불러서 그들을 깨워야 합니다. 잠자는 사람은 무감각합니다. 무감동합니다. 잠자는 사람은 무감각합니다. 무감동합니다. 무활동합니다. 맞지요? 자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중직자들이 재직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경서교회 교회 일꾼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아니한가? 교사들이나 찬양대 우리 졸업생들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아니한가를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확실하죠? 우리는 진리 안에서 깨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깨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매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깊은 잠에 깨어날 것을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웬만한 자극을 주지 않고서는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성들이 앉아 있어도 웬만한 말씀의 임팩트로 그들의 심령을 때리지 않고서는 그냥 무감각, 무감동, 무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왜 깨어나야 됩니까? 이 시기는 천국 복음을, 예수 복음을, 영원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잠에서 깨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육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참 중요한 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어둠의 일이 뭡니까? 죄 짓는 일이에요. 어둠의 일.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 육신의 일, 어둠의 일은 같은 의미랍니다. 자, 12절에 보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우리 신체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에서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라온이, 잠에서 깨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시온이, 잠에서 깨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지. 엄마가 막 몸을 흔들고 막 두드려 깨고 우리는 어때요? 물을 묻혀가 얼굴을 묻대. 저 애들 어디 찬물로 아니 찬수건 있잖아요. 찬수건으로 막 그래도 안 일어나. 그래도 안 일어나. 밥 먹자. 잘 안 일어나. 용돈 줄게. 벌떡 일어나. 그래 여러분 정말 간단한 우리가 육적인 잠을 깨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절대 영적인 잠을 깨우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동질하고 우리의 영혼의 말씀으로 각성해서 깨우지 아니하면 어렵다 이 말이요. 농담이 아니라. 자, 오늘 13절 말씀.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이 뭐냐? 자,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13절 말씀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엄난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아멘. 오늘 윤목사 보세요. 오늘 잠에서 깨운 사람이 단정해야죠. 육적인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냥 자기 막 프리한 대로 자기 모습 이대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돌아다니면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잠에서도 깨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잠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마도 계속 영적인 잠의 침체에 빠지게 돼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엄난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거 지금 우리 삶에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요소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여행 유튜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인데 그 사람이 러시아에 갔어요. 바이카로스가 세계에서 3대 호수인가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 근데 그게 러시아 여자가 있는데 러시아 여자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그 러시아 여자가 한국에서 5년 있었는데 5년 동안 말을 잘하는데 그 말을 듣고 솔직히 그 말 듣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뭐냐면 한국의 50대 60대 할아버지 50대 60대 아저씨들이 너무 성적으로 엄난 패스를 자기 외국인한테 직장을 다니는데 공장을 다녔는데 월급은 많이 받았더라고. 공장을 다녔는데 젊은 사람이 아니라 50대 60대 사람들이 너무 엄단 패스를 자기 외국 사람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야 내하고 같이 놀자 심지어 내하고 같이 자자 그런 소리 할 정도. 우리 사회가 보세요.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한국의 모습이 이 정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무너졌는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둠의 일을,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이해가셨습니까? 오늘 뭐라고요? 방탕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술 취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 유명한 대학 교수인데 김창욱 씨는 우리 한국 사람 남자들은 맨날 길바닥에 전 붙인대.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맨날 길바닥에 지금도 길바닥에 저녁 되면 길바닥에 전을 붙인다는 거야. 비둘기야 먹어라. 비둘기 밥이래 다. 뭔 말입니까? 방탕과 술 취함으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음란하고 음탕하고 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래 여러분 방탕하고 술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은 뭡니까? 성적으로 물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가 성적으로 물러나냐. 이게 말할 수도 없어.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성적으로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성적으로 물러나기 3,500년 4,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뉴스 보면 놀랍니다. 여러분 놀랄 정도예요. 얼마나 음란한 사회고 얼마나 호색하는 사회인지. 다 그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잠에서 여전히 자고 있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고 졸업생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우리가 조절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육신의 일과 함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둠의 일과 육신의 일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 이걸 분별해야 돼. 내가 어떤 상태에, 내가 어떤 위치에, 내가 어떤 죄의 유혹에,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분별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깨달아야 돼.